오늘 말씀은 우리 광야의 시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험을 좋아하시나요?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시험을 즐겨하거나 좋아하시는 분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시험이라는 것은 어느 한 과정을 마치면 그것이 내 것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점검하는 것인데, 우리가 기억하시죠? 학교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공감하는 이야기인데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그 시험 생각하면 무서웠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달갑지 않은 그 시험이 늘 옆에 우리 친구들처럼 따라다니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의 여정에도 반드시 이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광야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광야라는 말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매우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 광야라는 단어가 생소할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길에 그 광야에서 유숙한 것을 빗대어서 표현한 것인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광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학생들을 위한 옥스퍼드 대학이자 캠브리지 대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광야 학교, 광야 대학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에서 그들의 실패된 삶을 통해서 광야가 무엇인지 배웠고, 광야길을 지나면서 또 나라는 존재는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광야를 통과하면서 조금은 성장하고 성숙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앞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경험했던 백성이었습니다. 430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서 조상들로부터,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그분의 전능하심과 능력을 제대로 경험한 것은 10가지 재앙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 6월절의 사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온몸으로 체험하게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들의 여정은 행복이었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넘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미래감은 얼마 못 가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시퍼렇게 다가오는 바닷물을 앞에 두고 뒤에서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또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들의 구원의 감격은 잠시였던 것입니다. 절망한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눈앞에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바닷물이 벽처럼 양옆으로 물이 쌓이고 마른 땅이 드러나며 온 백성이 땅을 밟고 바닷길을 건넜습니다. 자기들의 목숨을 해치려던 애굽의 병사들이 몰살을 당하는 것을 눈으로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15장 21절에 보면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광야길에 들어선 그들에게는 현실은 너무나 비참했던 것입니다. 200만의 국민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모세를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제공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늘의 양식을 공급했습니다. 자, 이 정도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충분히 공급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미련하고 바보스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광야 학교에 입학을 하고 보니 그들의 입장이 이해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느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장막을 쳤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동은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따라 정해진 노정을 걷는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느비딤에 이르고 보니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름이 주는 기대감을 가지고 목마르다고 느비딤이라는 이 뜻은 뭐냐면 바로 원기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쉬는 장소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 느비딤에 주는 그 이름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목마르고 보채는 아이들에게, 또 힘들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에게, 또 다양한 형태의 공고함이 있었겠지만 그들은 느비딤을 생각하면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는 좀 쉴 수 있겠구나, 시원한 목을 축이며 우리가 원기를 회복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며 서로가 격려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맞이한 현실은 매우 참혹했습니다. 쉴 곳이라 믿었던 그곳에는 마실 물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름은 안식이었지만 현재는 생존을 위협하는 절박한 결핍이었습니다. 자, 갈증이 심해지자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리브는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법정에서 소송을 제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 리브는 1차적으로는 육체적인 싸움을 의미하며 격렬한 다툼이나 질책을 의미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장에 보면 원망하던 1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룬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은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원망을 했지만 이거하고는 질적으로 지금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다른 상황이 벌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원망을 했지만 그 모세에게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혀놓고 우리를 왜 이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느냐며 공식적인 항의와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라는 근본적인 의심이 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10가지의 재앙을 보았고 홍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목마름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며 그분을 시험했다,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각자의 느비딤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성실히 살아가는데도 때로는 우리 인생에 생명수가 마른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경제적 위기, 관계의 단절, 육체적 질병이라는 그 맥락 속에서 이 메마른 광야에 서게 될 때 우리 역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가? 라며 원망적인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자, 홍해를 건너던 감격의 순간도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만족한 감격의 찬송 소리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며 그 마음으로부터 원망의 쓴물을 내야 했던 것처럼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예수님만 믿으며 모든 곳에서 우리가 벗어나 평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경험에서 하나님의 자녀도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믿을 때 더 많은 고난과 시련을 감수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요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받을 것과 또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직분을 다할 것을 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의 삶은 결코 호의호식하는 안락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과 역경으로 뒤섞인 삶입니다. 세상이 주는 풍요라는 신기루를 쫓아가 보지만 그 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영혼의 목마름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은 이 절망적인 갈증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을 심판하는 대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십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보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메마른 느비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서 어떻게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을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갈증의 광야에서 생수의 근원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절에서 2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라갔습니다. 출애굽은 구원의 사건이었지만 광야는 믿음의 훈련장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뿐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으로 빚어 가셨습니다. 느비듬에서의 물없음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난조차 목적 없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결핍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시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공급하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공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이 다툼을 통하여 마사 또는 무리바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고 우리가 교훈을 얻어서 이스라엘처럼 행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 마땅한 자격이 있는 양 마음대로 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셔야지 하는 그 특권 의식으로 사는 대신에 하나님을 믿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특권 의식이 죄라고 여기는 태도는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물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들의 태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어본 것처럼 그들은 겸손히 청한 것이 아니라 버릇없는 아이들처럼 굴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불평함으로 자기 자신들의 특권의식을 드러내었습니다. 모세가 묻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이 질문은 이스라엘의 슬픈 자상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애굽의 바로 치하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 원망했고 마라에서도 불평을 했습니다. 지도자에게도 불평했고 느비듬에서도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하늘에서도 떡을 내려주셨는데도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백성을 애굽에서 기껏 인도해냈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죠. 애굽 땅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기라도 했지 라며 궁시렁거렸다는 것입니다. 이에 매튜 헨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만족이라는 죄는 그 자체가 형벌이라 자학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을 슬프게 만들고 몸을 아프게 하고 모든 즐거움을 앗아간다. 또한 심령이 무거워지고 뼈가 썩고 죄가 죄를 낳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알다시피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했지만 아합은 궁궐에서도 불평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비로 반응하셨습니다. 배은망덕한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원망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죄입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 이 죄는 관역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여러 개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세워놓으신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기준. 곧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죄를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지 못하는 인간의 실패를 죄로 부르기도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의도성이 있는 실패하는 것이라는 것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고의로 우리가 내비칠 때 우리는 관역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중요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원망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원망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불평하는 말 대신 감사하는 말로 하루를 살 수가 있다면 우리는 그런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생에서의 고된 삶은 앞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이렇게 전도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며 부자가 된다. 예수를 믿으며 모든 것이 달라진다. 이렇게 전도를 받은 것을 기억하십니까? 저 또한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한은 인생에는 반드시 광야가 찾아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오랜 신앙의 경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걷다가 호련히 눈앞에 펼쳐지는 메마른 땅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물이 없고 앞길이 보이지 않고 가슴속에 뜨거운 목마름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힘겨운 광야 생활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불평하는 말을 피하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의 말이 흘러나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심을 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들은 애고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맞는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광야에서 죽으라고 해방시켜 주신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다면 왜 이렇게 우리가 고생해야 할까? 그래서 백성들은 이어서 모세에게 불평과 다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에 이어서 우리 모세도 주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자, 그들이 조금 있으면 제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의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모세의 마음도 우리의 모습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의심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그래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실까? 우리가 질문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려고 구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가만히 고난 가운데 두시려고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속하시고 공급하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죄를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일상의 소소한 문제들에 부딪혀도 하나님의 선하심의 의문을 품거나 신실하심을 의심할 이유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73절의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또한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최선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영광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제 시험이 닥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버리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절에서 7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홍해에서 그들과 함께 계셨고 광야에서도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장엄하게 나타나셨으며 성막에서 임재하셨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다면 저는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이 단호한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주변 민족들과 구별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들이 구별되는 것은 뭐냐? 그들의 땅에 있지 않았다는 백성입니다. 그들을 구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하신다는 그 놀라운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 우리 본문에 있는 물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위를 치라고 명령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말씀하시고 또한 이어서 보내주는 말씀에서 바울은 반석에서 물이 터진 사건을 언급하면서 수백 년이 지난 이 사건이었지만 이 사건을 과거의 역사로 기록하고 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반석으로 내리침을 당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치는 대신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물이 흘러나와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모세가 내리친 광야의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였습니다.
반석은 스스로 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내리쳐야 비로소 물이 쏟아졌습니다. 깨어짐이 없이는 생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석이 깨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창에 찔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깨어짐에 우리의 구원이 흘러나왔다고 이사야서 53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내리침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때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창에 찔리자 반석에서처럼 옆구리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맞이해야 할 죽음을 예수님께서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위한 생명수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궁극적인 구원의 물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로 인해 상하고 맞고 찔리며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불평을 하는 자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반석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반석은 그들 곁에 늘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의 물은 마시며 또 목마릅니다. 성공, 명예, 우리의 좋은 관계, 쾌락, 이것들은 일시적으로 갈증을 달래주는 듯 하지만 결코 근본적인 해답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깨어지신 그리스도만이 우리 영혼의 참된 생명수가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갈증들이 있습니까? 인정받고 싶은 갈증, 안전하고 싶은 갈증, 또한 사랑받고 싶은 갈증이 있습니까? 그 갈증을 세상의 반석들에게 가져가지 마시고 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거기서만 진정한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본보기는 헬라어로 티포스라는 것입니다. 이는 거울, 모형, 본보기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거울입니다. 거울은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줍니다. 우리는 이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원망하고 있지 않는가? 예배당에서는 은혜를 받고 가정과 직장에서는 불평과 다툼을 일삼지 않고 있는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고백하면서도 삶의 실제에서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반응하는 삶의 방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죄에 대한 면허가 아닙니다. 은혜는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거입니다. 자,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불신앙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심했을 때도 반석에서 물은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넘어지고 의심할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전히 여러분을 향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매일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를 통해서 본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자기 백성에게 선하심으로 공급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두 번째로는 생수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십자가에서 깨어지셨기에 우리에게 영생의 생수가 흘러나왔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이상으로 주님은 우리 영혼의 필요를 채우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더 이상 갈급하거나 줄이거나 우리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떡이요 생명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 곁에 함께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은혜를 받은 자는 거울 앞에 서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거울 삼아 원망을 멈추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거룩함을 선택하는 삶으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갈급한 이들에게 생명수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 광야에 목마르던 자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메말랐고 세상으로 채워지지 않았으며 영원한 생명이 필요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반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맞음으로써 생명의 물이 흘러나왔고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생명의 물을 마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정답은 하나입니다.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목마른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느비듬과 같습니다. 물질이 풍부해도 영혼은 목마르고 성공을 이루어도 마음은 공허하고 관계가 많아도 참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우물을 찾지만 참된 생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므로 전도는 교회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본질적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전도의 본질은 단순한 교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하고 있지만 그냥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도는 광야의 백성이 반석의 은혜를 증언하는 삶입니다. 내가 만난 은혜를 전하고 내가 마신 생수를 나누며 내가 경험한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부제일교회가 지금 5월 30일을 이제 기준으로 지금 전도 축제, 굿뉴스 축제의 전화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배우자와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냥 작정한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에서 멈추면 안 되겠죠. 자, 이번 주는 섬김 주간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5월 10일부터 23일까지 섬김 주간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태신자에게 문자 보내기입니다. 주보에 친절하게 어떻게 문자를 보낼 것인가 이렇게 예시도 해 놓았습니다. 이 작은 문자가 소소한 것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이 보낸 그 짧은 문자가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실제적인 섬김의 주간인데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들을 찾아가서 차 한 잔, 밥 한 끼 하면서 아니면 정 시간이 안 되면 작은 선물이라도 요즘에 기프트콘 유행하잖아요. 아주 가장 소소한 작은 단위로 해서 그 마음의 선물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또 이웃이 우리의 태신자이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작정한 그 수많은 태신자들이 지금 교회 복도에 아름답게 지금 빛을 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부제일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물을 얻은 이스라엘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생수를 마신 우리는
단순히 생존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석에서 생수를 마셨다. 이제 목마른 영혼에게 그 생수를 전하라.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광야의 백성으로 머물 것인가? 반석의 은혜를 증언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목마른 자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지 말고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모두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반석 되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생명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우리 서부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환경 앞에서 원망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며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채워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생수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강력한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생명의 물을 마신 자로서 우리만 은혜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느비든 같은 세상 가운데 생명의 샘물 되신 예수님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힘있게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광야의 반석 되시며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